것들은 저 이제 토크쇼 같은 거 이런 것을 좋아하고 또 인생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즐겨 봅니다. 토크쇼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떤 이슈를 정해놓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들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들의 삶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고달픈 점들은 어떤 것들이고 또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을 했는지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잘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그런 인간 극장이나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특이했던 것은 아버님 나이가 99세예요. 그리고 아드님 나이가 67세. 공무원 생활을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그 아버님이 계시는 곳에 와서 그 아버님을 돌봐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아버님 마음이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 아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다정다감하게 아버님 그러면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소리 질러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맞추고 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99세가 됐는데 전혀 치밀기도 없고 그냥 몸에 근육만 지금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아들 67세가 된 아들인데 여전히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을 주고 있고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고 염려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로 이렇게 져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큰 분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가까이 가보면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주장하는 대로 결국은 그들의 뜻에 따라주고 그들에 맞춰주고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부모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 왕, 그 다윗 왕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아들한테 져주고 있는 다윗 왕이 보여지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져주는 모습 속에서 사실은 다윗 왕은 또다시 한 번의 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사무엘하 14장에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다른 실수를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 생각해 볼 때에 이 앞부분에는 요압이 다윗 왕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계략을 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중간에는 다윗 왕이 이제 그 요압 장군의 작전이 말려들어서 그들의 뜻대로 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요압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다윗 가정이 비극이 일어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의 가정인데 어떻게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형제들 간에 동생이 형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오빠가 여동생을 범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엉망진창이 된 풍비박산난 그런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제일 큰 형 암논을 죽이고 이제 그는 도망을 가는데 자기 어머니의 땅, 그술의 땅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년을 지낸 동안에 다윗 왕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 왕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하 13장 3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압이 눈치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요압 장군은 바로 이제 자기의 작전을 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요압 장군은 이제 드고에 살고 있는 여인 하나를 픽업합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고 논리적인 여자를 픽업을 해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 작전 지시를 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상복을 입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호소를 해라. 그 내용은 그 여인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만 그 두 형제가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서 죽게 되어졌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피 흘린 그 형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 형도 그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감당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으니 왕이시여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 라는 내용을 이야기해라. 만약에 큰 아들까지 죽으면 아버지의 이름은 누가 이어갈 것이며 우리의 가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소연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과연 그 여인에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속사정을 이야기를 추격합니다. 다윗 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참 어려운 형편이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조치를 취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큰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명령을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왕이시여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데 해봐라.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쫓긴 자가 있었는데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는 왜 집으로 불러들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압살롬이 이제 멀리가 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왜 왕을 불러들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자가 버려지지 않도록 그 버려진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했던 것은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버려진 자처럼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용서해 주셔서 그를 받아들이셨던 그 내용을 기억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윗 왕은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무슨 내용이 있네? 너 지금 얘기하는 게 누가 이야기해서 시켜서 얘기하는 거지? 얘기합니다. 요압이 너에게 그런 얘기를 시켜하고 지시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요압 장군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 말을 집어넣어줘서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왕이 자기 삶을 쭉 돌아보면서 마음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압살롬 부르는 그런 작전이 이제 성공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는 오른팔과 같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눈빛만 봐도 다윗 왕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지를 척척 알아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고 그 마음을 읽었을 때에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이제 압살롬을 불러들여야 되겠구나 해서 그런 작전, 계략을 세웠던 것이죠. 그것이 통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네, 참 잘하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앞에서 암논이 굉장히 그 자기 여동생 다말을 연애하고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죠?
그의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요나답이 걱정 마라, 내가 친구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해서 다말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요나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답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압도 그렇고 참으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 그 해결사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세상에서는 볼 때에 참 저렇게 꾀가 많고 저렇게 작전이 있는 저런 사람을 곁에 두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잘 해결받을 수 참 도움이 되겠구나, 참 좋은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 않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나답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은 나름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꾀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암논이 왜 요나답이 왜 암논에게 접근을 했겠습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 장자는 이제 다윗 왕의 제1순위 후계자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암논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앞으로 그 권세 뒤에서 무엇이나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 안 했겠습니까? 요압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만 잡으면 자기가 우지자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 권세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생각, 야망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자기의 혀처럼 잘 움직여주는 사람인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다윗 왕은 요압 장군 때문에 되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겉으로만 왕이었지 내 명령이 전혀 먹히지 않냐고, 내 이 병이 저 요압에 의해서 다 거부가 되고 있으니 참 사랑을 안 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도 사실은 다윗의 권세 뒤에서 그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력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줄을 잘 서서 권력만 잡으면 이제 앞에 꼭두가시 세우고 내 뒤에서 다 조종하는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이 다윗 요압 장군이 잘못했던 점은 뭐냐면 그 다윗 왕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법대로 풀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라면 요압은 굉장히 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물었다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경험한 대로 자기의 작전과 자기의 꾀를 가지고 다윗 왕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런 해결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암논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이긴 보였지만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들이 나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이 압살롬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다윗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의 참 지혜로운 친구들, 또 돈을 가진 자본가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된 게 아니라 또 문제가 얽혀설키는 어려운 문제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저희가 새벽기도에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는데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대 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너희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0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꾸 주변의 열강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열강들을 의지하면서 외교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곤란하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다는 이제 북쪽 아수르에서 굉장히 큰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BC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어졌고 남쪽 유다 공동체도 이제 풍전 등화와 같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은 자기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힘 있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었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의 군사력을 동원하고 그의 기병대를 동원을 해서 막으려고 많은 뇌물도 갖다 주고 이제 외교력을 통해서 막음을 했었을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대의 왕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의 군물을 피하려 하여 애굽에 내려갔으되 너희가 나의 입에는 묻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도움이 되기는커녕 너희의 수치와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왕으로서는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외교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처럼 외교력만 잘하면 그러면 줄타기 외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새벽기도에 쭉 보면서 저는 자꾸 우리의 조국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참으로 조그만 나라이고 힘이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주변에 열강에 둘러싸여서 열강에 자꾸 치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열강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죠. 지혜로운 외교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조국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처럼 리더십을 확보해야 되고 하나님 바로 서야 하나님 축복하신 한국교회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국리를 여겨주시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조국을 향해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을까. 열강의 도움을 받고 외교력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이 되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민족이 되자. 이것을 한번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윗이 실수했던 것은 무엇일까? 드고아의 상복임은 과부가 이실신고를 했죠?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요압 장군이 다 작전을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다윗 왕의 마음을 좀 풀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야기했더니 14장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너는 가서 내 아들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큰 실수인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벌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3년 만에 그가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그 자체가 요압의 술수와 요압의 꾀로 말미암아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을 광부에서 쫓아내고 반역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다윗 왕국은 그때로 말미암아 이제 몰락해 나가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다윗 왕은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대면해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지는 말아라.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오는 것까지는 허락하지만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겠다 라고 해서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실수했던 것은 압살롬이 들어오게 한 것 자체도 실수였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들어오게 됐을 때에 그 다윗 왕이 해야 될 일은 암논에게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에 암논을 불러서 다윗 왕은 공의롭게 그 일을 처리했어야만 했습니다. 암논은 잘못했다. 너는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어야만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그리고 그에게 통치력을 맡기신 것은 공의의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세우는 것인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가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고 그의 실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을 때
때에 어쨌든 피를 흘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피를 흘림에 대한 처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야만 됐었던 것인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인 그것에 대해서 전혀 뒤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실수였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다시 돌아왔으면 그러면 돌아오게 했으면 그때라도 풀어서 다시 그를 만나든지 보든지 용서라든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2년 동안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만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자기 아버지를 지적해 두고 있는데 그거를 만나주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향한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맨 처음에 섭섭했을 것입니다. 섭섭한 것이 점점 진해져서 2년이 지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 원망은 나중에 분노로 자라납니다. 그러니 나중에 예루살렘 성, 그 다윗성을 공격을 하고 반역을 할 때도 전혀 죄책감이 없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서 그 반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2년 동안 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은 이제 다윗 왕이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져가지고 힘들어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투게 되는 경우도 벤치 시작할 때 별것도 아니게 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뭐 습관 같은 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치약을 왜 끝에서부터 안 짰냐, 가운데서부터 짜지 않고,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이혼하자 그럽니다. 나중에 같이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하고 관계도 이야기하다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감정이 좀 상해서 뒤틀어졌는데 그걸 빨리 수습하지 못할 때에 감정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 관계에 멀어지고 개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지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서운해하고 부모님을 바라보며 원망을 하고 그 속상함을 가지고 이제 타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많이 있고, 부부간에도 역시 그래가지고 깨지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불렀으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맡겨진 것처럼 공의로운 모습으로 그의 잘못을 질책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든지, 또 돌아오게 했으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풀고서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까지 그런 갭이 생기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한 그런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은 단순히 압살롬이 나쁜 놈이 되어져가지고 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합작으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실수입니다. 다윗 왕의 반복되는 실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도 얼마나 반복되는 실수를 많이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똑같은 실수를 자주 범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공의롭게 그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포용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반복해서 우리를 해치시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잘못을 책임지는 것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이니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의 죄를 그 위에 다 지고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품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실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의 모습이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잘생겼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처럼 외모가 아주 준수했던 그런 인물 같아요.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그러한 멋진 청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풍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한테 마음을 다 뺏깁니다. 야, 다윗 왕이 다음에 후계자는 압살롬이지? 물론 당근이지. 압살롬이 우리를 집어 짜내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든지 그 백성들은 그 마음에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가 백성들 앞에 크게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군중이 압살롬을 대단히 귀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를 따르니까 이제 압살롬 기분이 이를 좋았을 거예요. 그의 가정에도 참 행복한 가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들이 몇이에요? 아들 셋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압살롬의 친여동생 이름이 뭐였죠? 다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형에 의해서, 이복 형에 의해서 압살롬이 범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딸을 낳았을 때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자기 여동생 이름을 그대로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여동생을 사랑했던 그런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들 셋의 딸 하나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가 묻히는 곳에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었는데 거기 기념비를 세웠던 이유가 이제 사무엘하 18절에 나와 있는 건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는 아들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아들 셋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마도 아들 셋을 낳기는 나왔는데 그 아들들이 어려서 다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아들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들들이 죽은 그러한 상황을 당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 가정 자체가 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로서 그 가정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다라는 마음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그가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의 사랑도 못 받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자녀들은 참 불행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자녀들도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자녀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가 자라나고 죄악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아버지가 안 쳐다봐요. 아버지가 날 안 본다고? 결코 안 만난다고? 우리 그렇게 되나 보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요압장군을 불러냅니다. 요압장군 당신 나 여기 데려온 지 2년이 지났는데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 얼굴 못 봤다. 당신 책임져. 그러니까 요압은 뭐 내가 데려오도 모시고 오기만 하면 되지 또 아버지까지 만나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요압을 자꾸 불러내는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 압살롬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 요압의 밭에다가 다 불질러버려. 요압의 밭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다 불질러버려서 요압이 깜짝 놀라서 뛰어오는 거죠. 아니 압살롬 왕자님이요 왜 내 밭에 불을 다 지르니까?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당신이 책임져야지. 그렇게 해서 요압이 다시 다윗 왕한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래도 아들 한번 얼굴 보셔야지. 그리고 불러냅니다.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그 요압에게 이렇게 하는 일이나 어디 하는 일 보면서 참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저는 돌아보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1년 동안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는 자기를 돌아보며 이제 내가 그래도 형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또 근신하는 마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나를 쳐서 2년 동안 안 보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겠지. 나도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좀 자기가 근신하는 자세에 대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공격적으로 요압을 밀어붙이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양심이 이미 마비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전혀 뉘우침도 없고 자기가 한 모든 것에서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대표하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저주 주고 계신 모습을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모습은 나와 있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알고 그 야복강에 기도하다가 천사와 신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와 신음하다가 하나님이 저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저주면서 뭐라 그러죠?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야곱.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져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야곱 하나 넘어뜨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져주시잖아요. 져주시잖아요.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져주는 것처럼 져주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험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해나가면서 나중에 노년에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과 자기 아주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목표 지향형의 사람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노년에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가 고백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를 원한다. 자기의 모든 것들 그렇게 강하던 고집적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의 모습의 결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을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실수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반복되는 실수, 그 탄식 속에서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며 쓰는 시편들도 있고 그가 탄식하면서 그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편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모든 결론은 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시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허물과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반복하는 실수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다윗처럼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세워줘서 야곱이 변했던 것처럼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다윗의 반복된 실수를 보면서도 귀한 교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에 잘 잡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